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입니다. 6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원래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은 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향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 정도가 아닌 아예 머리에 부어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넘치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와서 이런 광경을 보아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는가 하고 분개했다면 이제 왔으니까 하고 이해라도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분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다름 아닌 제자들이 분개하고 그 이유는 허비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허비했다, 이런 의도로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도 받을 만큼의 비싼 향유, 오늘 오전에 살핀 대로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1년치입니다. 5만 원 일당이면 1,500만 원이고요. 10만 원짜리 일당으로 따지면 3천만 원짜리 향유,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나 나오는 이런 아주 값비싼 향이어서 아주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런 향유였는데, 이것을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분개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였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 말을 했다면은 이름까지 나열 안 해도 됐을 텐데, 요한은 이제 실감나게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도둑이었다. 돈깨를 맡은 자로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서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아서 구제비로 내놓았으면, 헌금했으면 또 적당하게 자기가 쓸 수 있었겠다는 이런 의도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 개인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선동에 그럴듯하게 동조한 제자들이 몇 명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그 비싼 값에 팔아서 돕는다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잘못 행동했다고 비판하면은 금방 동조할 만한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했더라면은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속으로는 도둑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말로만 겉포장한 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그럴듯하게 표현해도 상당수가 동조할 만한 것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사람들이 말과 결과가,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는가, 그대로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지켜보면서 오래 지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평소에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은 말만 저래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또 말은 잘 안 해도 말한 것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저 말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말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래 겪어본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오래 지켜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100% 완벽하게 말한 대로 행동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장담했던 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말은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중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단순한 분노가 아닌 정말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은 아니고 말로만 비판하기 위해서 분개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도울 수 있을 것임을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주님 떠나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장례식 준비하는 귀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지나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이 내려지게 되어져서, 이때 향유를 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장례를 전혀 준비할 수 없게 급박하게 돌아가 버렸던 일이었음을 볼 때에 이 여인의 헌신은 그 시기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주신 감동 그대로 헌신한 귀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이거 한 다음에 또 이 얼마 시간 지난 후에 혹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헌신하리라 하면서 당장보다는 다음으로 미루어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미루고 나면은 그때 헌신하고자 했을 때의 마음만큼의 열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 기회가 충분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에 놓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못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기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젊은 학생들은 또다시 건축할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또 다른 기회는 거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동참하려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마음 먹은 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감동을 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것저것 따져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한다 하기보다는 기쁘게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사를 봉사한다든지 헌금을 섬긴다든지 또 순서가 되어 기도 순서가 되어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한 번 그 기회를 못하겠다고 물리치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지 마십시오, 나한테 하러 가지 마십시오 보다는 아무튼 계속 연습해서라도 기어이 내가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한은 대표 기도는 안 빠지겠습니다. 좀 이래야 희망이 있어요. 기도시키면 안 와보여 이래 보면 이제 참 적어도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셀 예배 가니까 시키면 안 와본다고 그래갖고 제가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켜요. 올해 1년 내내 기도 훈련을 시킬까도 생각하고 진짜 빼볼까 싶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김순덕 권사님 10년 후에 대표 기도 하러 갈까요? 10년 후에는 안 시킬 것 같죠? 10년에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회 주셨을 때 안 놓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 아니고 늘 같이 있고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헌신도 꼭 필요하지만 장래를 위해 주님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때 놓쳐버렸으면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훗날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한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제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여인의 행동을 오늘 로안 서강교에서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헌신이 이 영원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서 선포할 만한 큰 일이었음을 보여준다면 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는 귀한 헌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야 되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재림에까지 연결시켜서 말해야 제대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인의 행적을 선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로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적은 빠지지 않고 계속 전파가 되어지고 결국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한 섬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는 일들을 주님이 눈여겨보면서 기억에 듬직한 이런 기쁨의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얼른 알아듣고 할 수도 있고 나에게만 주신 감동이어서 그 부분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속으로만 해도 감당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일을 나도 꼭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그때그때 감사의 고백과 헌신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도 잊어버린 일을 나중에 천국에서 그때 일한 것을 내가 상 준다고 또 칭찬하는 그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할 만큼 때로는 힘에 진한 헌신
혹은 한 번 하고 잊혀질 만큼 가볍게 헌신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오래도록 기억하시는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쁘게 우리가 한 행동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미래까지 보시면서 칭찬할 만큼 주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분개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공의로운 것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비판을 하는데 요한의 증거처럼 도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닌 제대로 헌신해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는 그런 일에 올 한 해도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옥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만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작은 부분으로 다른 일로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억력이 흐려도 금방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여도 얼마든지 주님 일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아서 변함없이 주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